오늘 하세나 본문은 열왕기상 13장 2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식탁에 함께 앉아 있는데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을 데려온 그 예언자에게 내렸다. 그는 유다에서 온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외쳤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주님의 말씀을 어기고 당신의 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주님께서 밥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말씀하신 곳에서 밥도 먹고 물도 마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주검은 당신 조상의 무덤에 묻히지 못할 것입니다. 그 늙은 예언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밥을 먹고 물을 마신 뒤에 나귀 등에 안장을 얹어 주었다. 이에 그 사람이 길을 떠났다. 그는 길을 가다가 사자를 만났는데 그 사자가 그를 물어 죽였다. 그리고 그 주검은 길가에 버려두었으며 나귀와 사자는 그 주검 옆에 서 있었다.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길가에 버려둔 주검과 그 주검 가까이에서 어슬렁거리는 사자를 보았다. 그들은 그 늙은 예언자가 사는 성읍으로 돌아와서 이 사실을 널리 알렸다. 길을 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간 그 늙은 예언자가 이 말을 듣고 말하였다. 그는 틀림없이 주님의 말씀을 어긴 그 하나님의 사람일 것이다. 주님께서는 전에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를 사자에게 내주셔서 사자가 그를 찢어 죽이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는 또 자기의 아들들에게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고 하였다.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워 놓으니 그는 곧 가서 길가에 있는 그 주검을 찾아내었다. 나귀와 사자가 그 주검 가까이에 서 있었는데 사자는 그 주검을 먹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귀도 물어 죽이지 않았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사람의 주검을 나귀 등에 싣고 자기의 성읍으로 옮겨와서 곡을 한 뒤에 묻어주었다. 그 주검을 자기의 무덤에 안장하고 나서 그 늙은 예언자는 아이고 내 형제여 하면서 통곡을 하였다. 장사를 마친 뒤에 그는 자기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죽거든 너희는 나를 이 하나님의 사람이 묻힌 곳에 같이 묻어다오. 나의 뼈를 그의 뼈 옆에 두어라. 그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베델에 있는 제단과 사마리아 성읍 안에 있는 모든 산당을 두고 외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일이 생긴 뒤에도 여로보암은 여전히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아니하고 오히려 일반 백성 가운데서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산당의 제사장으로 임명하였다. 그런 일 때문에 여로보암 가문은 죄를 얻었으며 마침내 땅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오늘 하세나 묵상은 주님의 말씀이 아닌 늙은 예언자의 거짓말을 따른 하나님의 사람이 맞이한 비참한 결과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늙은 예언자가 함께 식탁에 앉아 있을 때에 주님의 말씀이 예언자에게 임합니다. 비록 이 늙은 예언자는 거짓 예언자였는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때로는 이들도 사용하실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언자가 외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주님의 말씀을 어기고 당신의 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주님께서 밥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말씀하신 곳에서 밥도 먹고 물도 마셨습니다. 이어서 예언자는 불순종한 하나님의 사람이 치루어야 할 대가가 무엇인지를 선포합니다. 당신의 죽음은 당신 조상의 무덤에 묻히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지시받은 행동은 그가 받고 전해야 할 메시지의 일부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말로만 선포된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으로 전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에게 지시받은 행동을 따르지 않았고 그 결과 밥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길을 떠났다가 사자에 물려 죽습니다. 만일 배고픈 사자였다면 나귀까지도 잡아 먹었을 테이지만 길에는
주검이 그대로 있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주검 옆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 사람의 죽음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입증해 줍니다. 길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 일을 목격하게 되죠. 그들은 늙은 예언자가 사는 성읍, 즉 베델에 돌아와서 이 사실을 널리 알렸습니다. 이 소식을 듣자 예언자는 직감적으로 압니다. 그는 틀림없이 주님의 말씀을 어긴 그 하나님의 사람일 것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본인을 통해 하신 말씀대로 주님께서 그를 사자에게 내주셨음을 직감적으로 안 것입니다. 즉시로 예언자는 사건이 일어난 현장으로 갔고 주검은 길가에 있었습니다. 당시 문화적 배경 속에서 주검이 길에 방치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으로까지 인식되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은 유다로 돌아가지 못하고 죽었고 그는 예언자가 선포한 메시지처럼 유다가 아니라 베델에 묻히게 됩니다. 이 사건이 당시 베델에 사는 사람들과 열왕기상하의 원독자에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한 예언의 메시지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따르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 사건은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32절에 보면 예언자는 이렇게 아들들에게 유언합니다. 그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베델에 있는 제단과 사마리아 성읍 안에 있는 모든 산당을 두고 외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 예언자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일어난 일련의 사건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경고와 표적이 분명함에도 여로보암은 여전히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반 백성 가운데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산당의 제사장으로 임명합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현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보다는 당장의 백성들의 변절로 인해 자신의 왕국이 몰락할 것에 대한 염려가 더 컸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결정으로 여로보암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문이 땅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하세나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세상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두 부류의 사람을 보게 되죠. 먼저는 늙은 예언자와 같이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과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깨달은 자입니다. 둘째는 여로보암과 그의 백성들, 특히 베델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끝까지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않고 더 많은 우상 숭배에 참여함으로 죄를 더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으니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보다는 적당히 타협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여 나의 유익을 구하는 길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교훈 삼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가족끼리 꼭 안아주기입니다. 따뜻한 온기를 서로에게 전달해 주세요.
오늘의 하시죠. 함께 하시죠.